사람들일수록 돈에 대한 만족도, 또 나이가 또 더 젊으면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이쁜 얼굴, 이것을 바랄 수도 있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건강. 돈이면 뭐해? 안 돼.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 건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좀 부려도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괜찮다면 말입니다. 오늘 그 예가 요셉 자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13장부터 19장의 내용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 분배를 받고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들이 또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 요셉 자손들입니다. 요셉 자손 하면 므낫세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인즉슨 우리가 강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한 제비 한 분깃이 어디서 나왔을까? 또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땅 분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문제 제기가 들어온 거구나. 이걸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땅이 배분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붙냐? 이 땅이 이제 나중에 너희가 분배해야 될 땅인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저거 12지파를 다 보여드리니 보이신가요? 못 보겠네. 안 보이네. 이런 마음이 드시죠? 1차와 2차를 보여드린 것은 2차 때 늘어난 족속들이 있고 줄어든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왜 우리 이것만 줍니까? 라고 말하기 위해선 그들의 근거가 타당하냐 우리가 조사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금 더 큰 글씨로 좀 잘나신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난 최소 5만 명 이상의 그런 그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유다 지파 막강 파워죠. 그리고 6만이 넘는 지파들도 이사갈, 스불론, 단 이런 지파들도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다 합치면 숫자가 많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으로 끝하면 여러분이 조금 여호수아서를 덜 읽었거나 민수기를 덜 읽었거나 아마 그런 오류가 있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생각할 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도부터 보여주실래요? 지도가 뒤에 있는데 이 프리딩딩한 땅이 누구 땅이냐? 므낫세 땅입니다. 자, 어디에도 땅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오기 전에, 건너오기 전에도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반쪽만 생각해야 돼요. 반은 받았고 반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숫자를 생각할 때 므낫세는 반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끽해봐야 6만 명이네. 자, 다시 아까 그 PPT 인구조사 그 숫자를 보세요. 그러면 6만 명 넘는 모든 지파들이 다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욕심이 지나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분배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인구조사 끝에 말씀이 붙어져 있는데 분배 원칙 1, 인구수대로. 지파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구수를 가졌으면
그 인구 수대로 나눠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족 수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하위 단위로 나누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인구 수대로. 그러면 이에 따르면 문제 제기할 지파들이 수두룩하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반발할 수 있는 지파들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또 분배 원칙이 있습니다. 나도 좋은 땅 갖고 싶어. 누구나 원하는 거죠. 비옥한 땅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먼저 마음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저 땅은 내가 찜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땅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숫자랑 상관없이 그 제비 뽑힌 대로 갖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더 좋은 땅도 있을 수 있고 더 척박한 땅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각 지파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얻은 땅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저 얻은 땅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이미 요셉 지파가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분배 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뭘 해보기도 전입니다. 뭘 해보기도 전에 지파 분배가 끝나고 바로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살짝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분배 원칙에는 정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었냐? 갈렙이었습니다. 지파 분배가 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갈렙이 나에게 줘야 될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약속 받았습니다. 이미 45년이나 지났어도 아직 나 정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정복하겠습니다. 해서 15장에 보면 정복해서 저 지도자들을 쫓아내었다. 그 땅을 차지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비 뽑은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제비 뽑고 힘쓰고 애써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비를 뽑아서 내가 받은 땅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땅을 뺏지 않는 이상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14절의 말씀이 어떤 말로 시작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네 수가 늘어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 자식이 내가 열을 낳았다고 열이 다 무사히 건강하게 잘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성장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다 채우고 어른이 되고 이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기업을 배분받았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이게 부족해 보여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억울하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번도 타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좀 수상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그 정도 땅 굉장히 많이 차지한 겁니다. 우리 지도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또 에브라임 것도 그렇게나 많이 줬는데도 그것에 불평을 한다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숫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너네 누구보다 못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에브라임 산지가 좁아? 거기가 너희가 살기가 너무 좁아? 그러면 대신에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땅으로 좁으면 제안을 한 거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이 있지, 거기 살림이 있잖아. 그곳에 가서 개척해봐.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구의 땅이 넓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해지고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복하러 막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으쌰라 으쌰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질책 대신 격려를 합니다. 좋은 꿈이네. 그러면 한번 해봐. 옆구리 툭툭 치면서 일어나봐. 한번 가봐. 그런데 이 좋은 제안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을 보아하니, 이게 16절의 요셉 자손들의 말입니다.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산지를 간다 한들 우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나의 불평 요건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겠다 이거죠.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아까 르바임 족속도 나왔어요. 이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땅이 협착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아하니 무서운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무기가 아주 뛰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졌어.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우린 그 땅 못 얻네. 들어간다 한들 얻지도 못하고 너무 좁아. 두 가지의 불평 사유를 댑니다. 이 정도 불평 사유라면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하고 머리 화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웬만해선 그걸 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뿔따구가 나죠. 그러나 여호수아 성격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전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능력도 있다. 능력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만족하지 말아라. 이제 정말 부채질을 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큰 백성이 됐고 강한 민족이 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말은 단순히 예전에 했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너희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죽었더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손 놓고 계시더냐.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의 마음이겠느냐? 너 네 욕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아니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켰다면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아이고 나는 저기 너무 조그매요. 이건 사실 좁다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 불평의 다양한 요인들, 무엇은 못 되겠습니까? 그 불평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의 요소를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도 있어. 그 산지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니? 중요한 말, 개척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복을 요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막 뚝뚝뚝 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어. 이게 누구의 감동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럴 때 나의 노력이라는 것은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다음 말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했죠. 그 부족한 거 부족하지 않게 끝까지 개척하면 되지 않겠냐.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이란 얘기를 괜히 붙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끝났으니 너네는 다른 땅으로 가라 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이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 저들이 무기가 더 좋아? 저들이 숫자가 더 많아? 그렇다 한들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으시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 사이 우리들의 삶이 사실 고생이 없다, 행복이 넘친다, 너무 평안해서 늘어져 있다, 이거 사실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상에 누구를 찾아볼까 생각했더니 야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영악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장자 명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이죠. 에서의 장자 명분을 좋은 기회에 거래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형을 피해 다녀야 됐잖아요.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도 자기랑 똑같은 외삼촌이 있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난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차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재산도 많은 가족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늘 간직했던 것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 돌베개를 베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향이 중요하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잊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다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믿음이 하나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일대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자기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과정 속에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저절로 뚝 이걸 바라고 원하지만 그런 삶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거의 드물다. 우리 머릿속엔 지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는 방향이 맞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에 맞는 막강 파워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혜가 나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마지막 이미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바다에 무엇이 떠 있냐면 배가 떠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저 배가 서로 등불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 저 사람도 저 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나도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런 힘을 보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 보여주는 불빛이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바라면서 나 또한 내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밝힐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향해서 또한 위로를 받고 함께 하면서 서로 용기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가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을 격려한 이유는 저런 불빛이 요셉 족속에게서 나오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실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하실 노력을 다 경주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한번 빛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빛이 되고 또 우리가 각자 빛을 밝히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밝힌다면 그 빛이 주변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고 서로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답이 없습니다. 축복 안 받아도 되나 봐요. 넘치나 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